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절로 9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거주하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도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아 증인과 사역을 계승하는 제자와 사도가 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셨다.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이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병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들어 운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떨어져서 바다 위를 강단 삼아 위에 있는 배를 강단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폐역무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시죠. 병고침을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복음,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엑소도스 하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과 영생.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지만 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해결이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심을 알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가?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의 19세에서 39세 기독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첫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33%,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28%, 습관적으로 나온다 19%,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5%, 그 다음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4%입니다. 기독 청년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기독 청년이에요. 의외의 대답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불신자들의 답변이라면 의미가 있겠으나 물론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를 회복하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와 예배에 참석한다면 바람직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대답했을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순위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의미로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 나와서 어떤 설교를 기대해야 할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설교를 보면 알죠. 뭐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이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많이 출석하게 된다라는 답변도 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설교란 무엇일까? 오늘 이 교회 나오는 목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찾아 나오는 이 성도들의 니즈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말씀만 골라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 디모데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잖아요. 책망, 경계, 권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책망,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계속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까요?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저 죄를 덮어주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된다, 축복받았다,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고 건강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위로와 무슨 희망, 이걸 계속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평안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참된 평안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평안입니까? 평안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해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고 몰려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참된 평안을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를 얻는 방법은 뭐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참된 평화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을 때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 받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과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교회 부흥이 되었을 때 그 이유와 비슷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병든 사람도 많았어요. 의료 혜택을 다 받을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몰려든 거예요.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 병 고침 받고 뭐 문제 해결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물려든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부흥하는 그 과정에 교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필요를 예수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떨어져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2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등불의 비유, 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추가시켜서 9개의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는 듣는 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 것인 거고 그 비유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 즉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지혜와 계시를 가진 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진리와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왜곡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단, 신천지 이단 아니겠어요?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다 해놓으셨는데도 자의적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사탄의 종들이고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함부로 성경 말씀, 예언, 계시 이것이 꼭 성경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일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거짓 이단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마는 듣고 배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 마가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AD 70년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복음이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복음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많은 경험을 얻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고 또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목사나 이단들이 함부로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대단히 위험하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죠. 미혹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유상종. 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냥 교인의 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미혹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데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이단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셨고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고.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들이다고.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명예, 재물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연분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간단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거라고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아야 할까요? 성령 열매, 빛의 열매잖아요. 성령 열매가 뭔지도 모른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강조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란 예수님과 구원받은 교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육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서로 갈등하면서 하는 거죠. 이전에 죄식도 없이 함부로 범죄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하나의 징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렸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필사를 몇 번 했고 그런 것을 의미하나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있는가? 우리 인격 속에, 삶 속에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죠. 그 목사를 볼 때도 가르치는 목사들이 스펙이 어떻고 학위를 받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이것이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청빙하는 기준을 보세요, 목사들. 요새 박사학위 없으면 웬만한 교회 청빙도 안 돼. 자격도 안 된다고요, 자격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나요?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봐야죠.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성경 말씀, 비유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해석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돼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8절 이하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라고 하셨어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멘이죠. 두루마리 성경은 예언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나요? 유해상종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성령의 거듭남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깊을 것도 없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편협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이긴 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들이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말이죠. 성도들을 그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목사들의 심각한 문제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성도들을 우상숭배자로 만들고 있어요. 기복신은. 들으라. 실 뿌리는 자가 실을 뿌리러 나간다. 들으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과 같아야 돼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입니까? 세상에도 지치고 힘든 영혼을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책망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11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셨네요.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 비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사실 같은 동의어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좀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수께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씨 뿌리려는 네 가지 뿌리는데 네 가지 땅의 상태,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의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그 뿌릴새 4절에 덜은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잖아요. 단단히 굳어진 상태의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게 이게 흙 뿌리는 상태 이렇게 뿌릴 때 개간한 밭이 있지만 잘 개간된 밭이 좋은 땅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도 있어요. 길은 딱딱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씨가 뿌려지면 그 왕래하는 사람들이나 뭐 나귀와 같은 짐승들에 의해서 밟혀 못 쓰게 되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새들이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으로 덮여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새의 먹이가 되는 것은 그 씨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씨를 담고 있는 땅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음은 아무에게나 무조건 전한다고 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제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면 도리어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새는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다. 완악하죠. 딱딱하단 말이에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길가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빼앗긴다는 거죠. 5절에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병행 구절과 거의 일치하죠.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더러는 바위 위에 돌밭이 아니라 바위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누가의 기록한 내용 면에서 깊은 상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것은 돌이 약간 덮여 있는 밭이 아니라 거의 돌로 이루어진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돌밭과 같은 토양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에요. 돌밭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뭐 조석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는 아침에 이제 이슬이 내려죠. 낮에 따갑게 햇볕이 내려 쪼이다가 해가 사라지면 추워지거든요. 그때 이제 이슬이 내려왔죠. 그래서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싹이 나요. 그런 곳에는. 그러나 뿌리가 더 이상 깊게 박히지 못하고 거의 지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열에 견디지 못해서 곧 말라 죽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야 빠르게 반응을 하지만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면 쉽게 뿌리가 뽑히는 상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시험에 잘 들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조금만이라도 시험에 들죠. 그러니까 이처럼 교만, 욕망,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자존심이 또 강하다고 하죠. 자존심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열등감 같은 거죠.
이런 돌덩어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자기를 누가 무시한다거나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생각과 뜻과 다르게 사람들이 반응한다. 그러면 즉시 돌아서 버리죠.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거 빨리 기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영적 성숙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죠. 교회 안에. 그 다음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결실하지 못하더라. 가시떨기는 가시가 돋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들에 보면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가시가 덮인 덤불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밭주에 이런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죠. 그래서 곡식과 함께 자랄 경우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곡식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말죠. 그러니까 사실 가시덤불이 자라는 곳의 토양 자체는 식물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가시덤불이 이제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씨앗이 떨어져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음으로 가시덤불이 막았다. 헬라어의 슈페니선. 이 말은 질직시키다 혹은 억누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가시덤불이 억눌려 질식시키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뿌려진 씨는 공기나 햇빛을 적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잎이나 가지가 뻗어나갈 수 없게 되는 상태예요. 최악의 조건을 암시하는 것이죠. 결실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이 비유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씨앗이 밟히거나 새 머리가 되어 쓸모없게 된다는 점,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 또 자라기는 애쓰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각각의 상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밭이더라. 8절에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밭이 잘 경작된 상태죠.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가 아직 땅이 부드럽고 기름진 상태의 옥토인 것이죠. 이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씨앗을 뿌려서 무성하게 자라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건 잘 기경이 된 땅이에요. 돌을 걸러내고 또 주변에 가시떨기, 가시덤불을 다 드러내고 기경이 잘 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실하게 여기에 씨앗이 떨어져야 결실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씨를 뿌리는 목적은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 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혹은 태도가 각기 다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당연히. 알곡이냐 가라지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마음과 삶을 통해 성숙하고 의와 어떤 열매? 의와 거룩함, 착함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런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점진적인 증가되어지는 옥토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바르게 성장하게 되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걸 어디에 자꾸 적용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는 데 적용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재물을 얻는 일에 30배, 60배, 100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럼 목사들 진짜 목사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신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는 데 사용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야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거 모르겠어요? 자의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부와 재물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걸 모르면 어떡하죠 이거. 어떤 열매? 구원, 생명,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나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나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인 성숙,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그런 열매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착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부자 되고 그냥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열매가 나타나요. 자꾸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숙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성령으로 겁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알곡이 되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추수되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